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내가 애틋한 마음이 들고 또 좋아하는 마음이 들면은 그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또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주기를, 그래서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수없이 많이 다녀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자녀들에게 힘들긴 뭐가 힘드냐,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다,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때는 이렇지 않았다, 우리는 더 봉사하고 섬겼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해서 또 젊은이들이 걱정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변호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한 대상, 그 대상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고쳐서, 그래 너 이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가, 왜 이 세상을 속히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참고 또 참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을 참고 또 참고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표현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데 무려 15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핵심은 4절, 오늘 말씀 4절 가장 처음에 나오는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도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하는데, 이 오래 참음을, 4절에서 말한 오래 참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좀 얄미운 사람, 그런 사람 참아주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오랜 시간 고통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삼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나눔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요즘 직장 가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드신가 했더니 이 직장에 자기 업무를 똑바로 안 하는 동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고서 화장실 가서 1시간 뒤에 화장실에 갔는데 1시간 뒤에 이렇게 돌아온대요. 필시 나가서 다른 짓을 하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옆자리에 앉아서 늘 일도 안 하고 딴짓만 하고, 그래서 그 일이 막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지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요새 직장에서 너무나도 그 사람이 얄밉다는 것이죠. 저희 중등부 학생 중에는 같은 반 친구가 이제 계속 장난을 쳐서 이제 괴롭혀서 힘든 친구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 지우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가루를 뜯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뒤에서. 그럼 이제 머리에 이 가루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났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또 몰래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음은,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얄미운 어떤 직장 동료, 나를 괴롭히는 친구, 이 정도를 참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고통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그리고 큰 고모를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대화를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많습니다. 남편이 이제 애주가예요.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술을 먹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입 닫고 잤으면 좋겠는데 막 자녀들을 나와봐라 해서 막 괴롭히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막 언어로 폭행을 하고 또 가정에서 그런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남편 고집이 황소 고집이래요. 그래서 뭐 하나가 딱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막 집안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욕을 하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너 내가 이러라 했지? 너 내 말이 우스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러한 다양한 사연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것은 사실 하루 이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 아니면 평생을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들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참음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고난당하는 거, 아주 오랜 시간 내 마음이 고통받는 거, 이런 것을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는 뭘까요? 우리는 성격이 온화한 것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정말 화내시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자함으로 또 미소로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십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떠올리면서 온유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내 주인에게 통제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덩치도 크고 힘도 매우 세죠. 그래서 뒷발로 한 대 맞았다가는 그 주인이 골절상을 당하고 말 거예요.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힘이 센 말이 그 주인에게 통제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욱해서 가서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러한 욱하는 자기의 성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 묻고 통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해보면 오래 참음은 아주 오랜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는 내 성격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그 내 주인에게 통제받는 것, 이것을 바로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격대로 하는 것도 아니죠.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오래,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까지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태성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그만큼 잘 안 변하죠? 그러나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의 그 완악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온전히 바뀌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끔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살, 21살 때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이 2년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몇 달 동안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이렇게 밤새 방 안에서 박혀서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제가 할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며칠은 잔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잔소리가 사실 통하지 않아요. 한 청소년쯤 나이가 되면 이 잔소리가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잔소리를 멈추시고 이제 기도만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아직도 제 기억에 이렇게 생생합니다. 저는 밤새도록 게임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잠을 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뜨는 걸 보고. 그래서 한창 게임을 하다가 물을 마시러 가거나 이제 화장실을 잠깐 나와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는 방에서 항상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 방에서 게임하고 있고 저희 할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를 붙잡고 무슨 기도를 했냐 물어보니까 회개 기도와 서원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사니까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생각해서 회개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교회만 나가게 해주시면, 또 예수님 믿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사실 자신이 깨달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이렇게 나열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수없이 핍박하고 셀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참아주고 또 참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도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우리 예수님 나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도 좋고 참 좋았다. 그러면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는 참 수준이 낮구나, 아볼로 선생님 말씀이 깊이가 있었지, 이렇게 서로 자신이 가진 지식이 옳다고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기세가 등등하고 교만할 때를 보면요, 자기 자신을 결코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의인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맞다, 내 생각이 옳다, 나 정도면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사랑 없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갚기 위해 살아요. 나 같은 사람을 참아주신 우리 고마운 부모님, 나 같은 사람과 같이 살아주는 고마운 내 남편, 고마운 내 아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더 잘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제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높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가르치더라고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인이 아닌 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고치기를, 또 바꾸기를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사랑의 긍정적인 부분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5가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사랑 없는 모습을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 끝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것들은 이 고린도 교회를 뛰어넘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며가 무슨 말인가? 말 그대로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단 한 번도 화를 안 낸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가 그러니까 내가 화내는 거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르죠. 이런 차원에서 성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누가 나에게 행한 악한 그 일을 내 마음에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그리고 많게는 4시간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몸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안 했습니다. 선임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운동을 했어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군대에 참 못된 선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제 후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중에 한국체육대학교 이제 체대생들이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등치도 크고 운동도 많이 해서 힘도 세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절대 안 괴롭혀요. 오히려 잘해줘요. 근데 좀 왜소하거나 작거나 힘이 없으면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렇구나, 이 군대는 약육강식의 세계구나 해서 운동을 매일매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한테 잘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또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왜 그것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가? 참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이 악한 것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누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거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선한 일 하지 못하고 정작 잘해야 하는 사람에게 잘하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누군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작 내가 해야 할 예배와 선한 일을 그러한 감정들로 인하여서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6절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고소해하거나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종종 당연하다 여길 때가 있어요. 오늘날 너의 가난함은 게으름의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당연하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그런 행동과 말을 하니까, 또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 대우를 받는 거야, 그런 결과가 뒤따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나 불행에 있어서 당연하다 여기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라 생각해요. 그래서 고소해하고 기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또 병든 자, 세리, 창녀, 이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 중엔 자기 잘못으로 어려워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리가 그렇죠. 여러분, 세리는 자기 민족을 어렵게 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세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니까 너희 민족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 거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저 그들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세요. 그러니 누군가의 연약함이나 불행을 보고 네가 게으르게 살았으니까 그렇지,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런 대우를 받는 거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네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꼴을 당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은혜 받기를 바라고 믿으며 함께 견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참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나를 이렇게 참아주셨지. 아, 우리 예수님 죄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가 믿음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셨지. 예수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 자체가 악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내 관점에서, 내 시야에서만 바라보고 생각해요. 나만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무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안에 계시면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의 연약함도 기꺼이 떠안아 줄 수 있는 것이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갈 때 이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참지 않는 시대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 조부모님이나 혹은 부모님의 시대에는 그래도 참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의 시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표출하는 그런 시대 같아요. 교회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회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고발하고 표현하고 분노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그러나 분노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철부지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평생에 부어주신, 또 그를 참고 또 참아주신 부모의 사랑입니다. 가정이 지켜지는 것도 부부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 변화되는 것도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준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조급함이 아닙니다. 분노도 아닙니다. 이기심도 아닙니다. 오직 오래 참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그렇게 참고 기도하며 견디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는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바보 같아 보이는 우리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인 되지 마시고 죄인 되시기를,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